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에 돌아다니는 갖가지 이단들과 소위 말하는 영적인 가르침,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갈라놓는 말씀에 대한 갖가지 해석은 대개 성경 공부하는 도중에 갑자기 떠오른 생각들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 신천지 해서 한국 교회가 한국처럼 이단이 활동하기가 좋은 나라가 없대요. 한국은 교단 설립하는데 너무 쉽게 돼 있답니다. 법으로.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교단 하나 설립하려면 엄청나게 조건이 까다롭대요. 몇백 년을 교단이 설립되는데 몇백 년이 지나야 되고 교회 숫자가 얼마나 돼야 되고 어쨌든 이거 한국보다 상상을 하지 못할 만큼 교단 설립하기가 미국은 힘들대요. 근데 한국은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다 보니까 아무라도 교단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교회 큰 교회 같은 경우도 2단 10이 나면 그냥 바로 교단 탈퇴하고 자기가 교단 만들어 버리잖아. 그러고 그냥 바로 교단장 해버려. 한국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도 아주 쉽게 교단을 종교단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 한국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별게 다 있어. 여러분 진짜 너무 많아서 세지도 못할 만큼. 예? 야, 참 천리교 이래갖고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더라고. 나 그 양반도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전도를 하는 건지 어쩌는 건지. 자전거에 그 깃발로 해서 하얗게 해서 천리교 이렇게 한문으로 써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닌다니까. 참. 여러분 말세가 분명한 거예요. 확실하잖아요. 별게 다 나타나잖아요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대충야 이만하면 됐지. 내가 수십 년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헌금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래가면서 되겠어요?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 하실 것 같아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호락호락 하시다는 성경이 한 줄도 없어. 사랑의 하나님이신 건 사실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그거는 당신 영역 안에 있을 때 중에서도 대소변도 구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상태, 영적으로 정말로 미약하고 아무것도 무능할 때 그때나 무한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지. 2살, 3살, 4살, 5살만 돼도 대소변 가리지 못하면 혼내키는 부모랑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더 진노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맨날 대소변도 못 갈고 그냥 뒹굴고 어떤 짓 해도 다 봐주실 거야.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을 못 해보셨으니까 모르니까 그런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호락호락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에요. 왜 그러냐? 이건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자주 보는 말씀을 드린다면 김명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창조과학 하시는 분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김명현 박사 이렇게 김명현 교수 이렇게 쳐도 나오더만 그분 얘기에 그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창조과학 하시는 그분. 그걸 이제 이미 벌써 이 앞에 방송에 한 얘기죠. 여러분들도 그분 방송 보면 정말로 특히 대학교 교수님이나 공부를 많이 하시고 과학자, 공학도 이런 분들은 특히 더 김명현 교수님 그거 설교 간증이라고 할까 어쨌든 그거 그 강연 들으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학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부 증명된 이야기를 과학자가 설명을 하니까 나는 그거 설명 못해요. 들어서 이거 기가 막히구나. 그게 그렇게 대단한 뜻이 있었구나 하는 거나 이해하고 동의하고 맞다는 할 수 있는데 저는 실력이 역량이 그렇게 안 돼서 과학적인 지식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설명 못 하는데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 유튜브를 보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세상에 있는 거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간을 안 내고 찾지 않으니까 그렇지. 근데 어쨌든 그분이 이야기 중에 나와요. 노아의 방주 얘기가 나오는데 노아 시대 때 과연 그러면 실제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 수가 얼마나 될까? 인구가. 그거를 어떻게 추정해요? 성경에 인구 조사한 게 안 나오는데. 근데 현대 학자들이 인구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무슨 표가 있나 봐요. 연령표 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표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아담은 몇 살에 뭐 누구를 낳고 뭐 누구는 몇 살에 낳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은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그게 연령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살에 낳고 뭐 누구를 낳고 누구는 언제 낳고 뭐 이런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걸 표에다가 딱 대입을 시키면 그 추정할 수 있는 숫자가 나온답니다. 근데 그 추정할 수 있는 숫자가 최저로 20억, 최고로 볼 때 100억이래. 이거 과학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 뭐 성령님한테 물어본 건 아니에요, 저도. 그걸 뭘 물어봐. 홍수 났다면 그냥 난 것이고 8명 살으면 8명만 사는 거 뭐 끝이지. 그걸 뭐 믿네 만회하는 수준의 영적인 신앙의 수준에 있는 분 같으면 이 방송 보나 마나 소용도 없어. 그 말하거든. 믿고 안 믿고를 이야기하는 방송은 이 방송은 아니에요. 믿는 건 훨씬 지나서 이제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방송이지. 아 그게 믿어지지도 않는데 이런 정도에서 수준의 믿음의 수준에 있는 분들 같으면 이 방송 보나 마나요. 봐도 잘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뭐 그건 뭐 당연한 일이고 이미 그의 증거라는 거는 뭐 그분 말에 김명현 박사님 말에 의하면 뭐 온 세상에 쇠 빌렸다는데 그건 뭐 맞는 거지 뭐 그분이 그냥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20억 최하가 20억 최대가 100억인데 20억 명 중에 여러분 몇 명 살았어요? 8명 살았잖아. 8명도요 여러분 노아만 온전한 당대의 의인이었을 거예요. 다른 분들은 부인, 자녀, 며느리 아이고 노아의 그늘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이 살려주는 명단 안에 넣어주셨겠지. 그분들이 노아만큼 훌륭할 만큼 정말로 당대의 의인 소리 들을 만한 신앙이라서 그분들 8명 살려줬다는 생각 저는 안 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런 얘기도 없고 또 뭐 성경학자도 그런 얘기 하는 얘기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닐 거예요. 노아 때문에 나머지 7명은 사는 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8명 살렸어요. 8명. 최하 20억 명이라고 쳐도 그럼 20억은 그만도 그러면 10분의 1로 친다 쳐도 2억이요. 2억 명 중에 8명은 한 번에 다 20억 또는 70억, 80억, 100억 한 번에 쓸어서 죽여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또 다른 방송에서 또 보고 하니까 그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석유가 절대로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래요. 이게 우리 육신을 가진 동물, 우리 같은 인간, 공룡, 이런 그런 동물들이 한 군데 모아져서 고압에, 그 다음에 그게 분해가 되고 뭐 이렇게 돼서 모아지는 것이 석유래요. 근데 석유 과학자들이 온 지구상에 석유가 지금 깔려있는 중량이 7조 톤이라고 환산을 한답니다. 7조 톤. 그러면 사람의 또 공룡의 호랑이의 물고기에 어쨌든 물고기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동물이라고 생긴 것 모든 것에 숫자를 계산을 해서 7조 톤이 땅속에 어쨌든 묻혀서 사갔는지 망해졌는지 흐트러졌는지 해서 어쨌든 모아진 것이 석유라니까 중량 불변의 법칙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무게든 공룡의 몸무게든 어떤 동물들의 몸무게가 7조 톤이 어쨌든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이건 석유학자들이 말하는 얘기더라고. 그러면 100억 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 숫자가 100억 명이 되고 그 어마어마한 숫자에 공룡이 있었어야 되고 공룡이 사는 세상이니까 고기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막 고래도 막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 그렇게 큰 동물들이 많이 살았을 거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추정이 되어지는 숫자가 되어야지 7조 톤이 된대. 이것도 여러분 제가 아는 거 아니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여기서 들은 이야기예요. 석유과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한답니다. 절대로 그냥 뭐 모래가 막 고압으로 눌리면은 막 원유로 변하지 않는데요. 반드시 동물이 썩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석유가 된대요. 원유가 된대요. 그러면 질량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어떤 동물이든 무슨 동물이든 무게가 어쨌든 7조 톤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억 명도 넘어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게 사람 숫자가.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그게 막 100억이 중요하고 뭐 7조 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첫째. 둘째. 하나님이 100억이면 100억 중에 8명, 20억이면 20억 중에 8명. 그 중에서도 노아 하나만 저는 온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 명만 살려놓고 나머지 다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성령님 교통교제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상상하거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대충 그냥 남 하는 대로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냥 신앙생활 하나에 합시고 그냥 돈이나 좀 더 내고 뭐 시간이나 좀 더 드리고 뭐 남 보는데 끄덕끄덕 졸아가면서 새벽 기도 때 더 1시간 더 기도하면 그게 훌륭한 신앙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오락오락 하시게 하셔도 성령님이 어이구 잘한다 하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참 말 맞아요. 이런 소리는 여러분 저밖에 못해. 왜 그러냐? 목사님은 절대 이 소리 못하세요. 왜냐하면 이 소리 했다고 교인들 내가 보면 다 떨어져. 에이 이래나 저래나 이래도 천국 못 가고 저래도 천국 못 가고 아예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지옥 가지 뭐 이래도 지옥 저래도 지옥인데 이렇게 하면서 교회는 안 나올 것이 뻔하거든. 근데요 목사님 또 이 방송 보시는 목사님 계시는지 모르지만 인천 방적교회 박보영 목사님 설교 다 하실 그 목사님들끼리는 다 하시잖아요. 감리교회 목사님이니까 목사님끼리는 또 교단 따지잖아. 그러니까 감리교 목사님 설교니까 안 듣는 분도 있을텐지 모르지. 그분 보세요. 그냥 경고하시잖아요. 막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도 그 교회가요 이미 계속 교인이 늘어난대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옳고 바른 경고, 성령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경고, 성령님으로부터 전하라는 대로 말씀 전하면 숫자는 여러분이 채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채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채우는 숫자는 어느새인지 모르게 날아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숫자가 그게 제대로 된 숫자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무서워서 못하면 결국은 목회 부족한 것이에요. 목회 부족하면 결국은 하나님한테 책망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무서워하시냐 말이에요. 무서워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만 무서워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왜 무서워하세요? 달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러니까 왜 자꾸 교회 지면서 성전이라고 막 거짓말 해가면서 성전 건축한다고 해가면서 온 교인들 돈 다 끌어 땡겨서 하고도 모자라서 대출 받아가지고 교회가 빚 없는 교회가 어디서 지금 대한민국에. 교회란 교회는 다 빚 있잖아요, 지금. 그래 놓고 빚 얻어서 교회 줬으니, 헌금은 안 나오고, 헌금 만약에 안 나오면 대출금 이자는 못 내고 난리 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어느샌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나도 모르게 빚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당의원들 다 교회 항전직들. 예? 그러니까 저도 통합축 평양로에 소속 통합축교회 다닐 때 물론 그때도 안수집사였죠. 그러니까 막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막 항전직들은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막
그거 어디 헌금 돈 내놓으라고 막 공갈치는 거지. 그게 교회 문제, 교회에서 돈 모자라서 문제가 되면 항정직은 다 분파해서라도 내야 된대. 참나. 누가 대출 받는데 무슨 무료를 봤어. 대출한다고 얘기를 한 적 있어. 당신들이 알아서 슬슬슬슬 때려가지고 대출 다 받아놓고는 나중에 못 내게 돼. 뭐 힘들어지니까 헌금 자꾸 줄어드니까 그 양반 돌아가셨어요. 그분 장로님. 예? 항정지 모아놓고 모여놓은 자리에 예? 툭 나가가지고 선임 장로라고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예? 항정직은 교회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물론 책임져야지요. 책임 어떻게 안 집니까? 지야지 맞지. 그런데 왜 책임지시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일은 자기들이 자기들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해내놓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몇몇한 항정직 뭐 그거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 생각도 안 해본 사람들한테 다 갖다 같이 빚쟁이가 돼가지고 빚책임지자고 이런 소리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황당한 일이죠. 황당한 일. 그러니까 황당한 짓들을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언제 하나님 일이에요? 어디 성경에 돈 빌려서 성전 지라고 그랬어요? 예? 구약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성전 짓는 거 열왕기 같은 데 보세요. 하도 많이 헌금이 들어와서 9만 헌금을 하라고 멈추라고 9만 헌금 내라고 그만하라고까지 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뜻에 맞고 하나님 뜻에 하시는 일은 모자라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거기다가 더 해가지고 인간의 욕망, 욕심 그냥 자기가 추구하려는 목표를 다 갖다 들러 얹혀가지고 응? 강남에 어떤 교회는 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전투기 한 대 값도 안 써서 되겠느냐고. 전투기가 한 대 값이 얼마냐? 3천억이라면서요. 다 전투기 한 대가 3천억인지 모르는데 물론 스텔스기는 5조 5억 달러 뭐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그러니까 5억 달러면 지금 돈으로 하면 1300대로 하면 6,500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는데 3천억도 하나 못 내서 되겠느냐고 해가면서 교인들한테 헌금하라고 했다고 그래요. 지금 어마어마하대요. CT에서 그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는 거 보니까 진짜 사람 눈에는 훌딱 이야 이렇게 할 만큼 잘해놨대요. 여러분 잘해놓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야 교회고 하나님 없으면 교회는 아니요. 무슨 교회요? 건물이지. 그리고 예수 온 이후로는 예? 교회 건물 가지고 얘기하는 때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 더 잘 아실 텐데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예? 교인들을 어떻게 하려니까 잘 전화야. 교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잘 전화해야 되고 의자도 폭신폭신한 의자로 해야 되고 전부 다 자기 생각이지. 옛날에요 그냥 가만히 깔고 거기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한국도 사랑하셨어요. 저렇게 삐까번쩍한 데서 폭신폭신한 의자서 아멘 아멘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것 같지? 헤이.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은 좋아하실란지 모르지.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깔고 거기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릴 때 그때 하나님이 애통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고 같이 근심해 주심이 있지. 휘황찬란한 데서 찬양하는 사람들 전문가들 성악가들 월급 줘갖고 성가대 세운다면서요. 지휘자 저 다니는 교회도 지휘자 그 사람도 내가 그 사람 그렇게 지휘자 월급 많이 줄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분이 지휘자 할 때까지 공부를 할 때 돈 투자한 얘기 들어봐. 이태리까지 유학 갔다 오고 그렇게 많이 돈 투자를 해서 배웠는데 그렇게 싸구려로 갈 수 있나?
원가가 많이 투자됐는데? 그러니까 막 교회, 큰 교회는 막 지휘자 월급이 뭐 어마어마할 거예요. 모르겠어. 나도 그 교회만 알아. 예? 한 달에 4번 나오고 100만 원. 그래도 그분은 굉장히 막 그냥 공짜로 봉사하는 것처럼 생각하더라고. 어디 성경에 성악가 부르다가 성가대 세우게 하고 월급 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그랬어. 왜냐 노래를 잘 불러야 이 회중들이 노래 잘한다고 그걸 그렇게 해야 감동을 받는 줄 알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감동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노래를 아주 예민한 귀를 가지고 막 음정이 막 딱딱 맞가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근데 그게 항상 중요한 게 뭐냐?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안 좋아하시느냐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하느냐 사람이 싫어하느냐는 따지지 마.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드리는 데서 무슨 사람이 중심이?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창조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습을 이 설교가 맞다고 인정하실 만한 설교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야 돼. 사람 보면 그때부터는 사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 나오니까 맨날 벤츠 탄 목사님은 티코 탄 목사님 말고 우습게 알아. 티코 타는 게 이렇게 한다. 꼭 그것뿐만이 아세요 여러분? 그 운전기사들끼리 백주년 기념관 이런 데 가면 그 운전해온 운전기사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다네요. 대기실이 있는가 봐. 뭐 모르겠어. 잘은 모르지만 왜 그 교회 다니면 그 양반도 목사님 모시고 가서 그 얘기 그분한테 운전하는 분한테 들은 거니까. 거기서 그런데 벤츠 운전하고 온 사람은 막 티코 운전한 사람 취급도 안 한다는데 뭐. 티코? 그런데 나 벤츠 300인데 벤츠 그럼 뭐 벤츠 500짜리 나오면 300짜리 다 기죽겠지. 여러분, 아휴, 이게 현대 한국교회에 사실에 이게 여러분이 모르는 나도 몰랐지. 나도 몰랐는데 교회 운전하시는 그 집사님이 얘기를 해서 들어서 아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뭐가 그렇게 골프가 중요하다고 골프 치러 이렇게 다니시면 골프 한번 가면요 최소한 20만 원 이상 깨진다대. 그게요 여러분 자기 돈 월급으로 골프 쳐? 아니지. 다 하나님한테 드린 헌금이지. 교회 돈 가지고 다 골프 친다고요. 자기 월급으로 치면 내가 얘기를 그래도 봐드릴 수 있겠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나 오늘 골프 치고 싶은데 골프장 갈까? 그래 가서 누구 목사는 같이 가서 골프 한번 치고 와라. 그래서 치시면 그거야 뭐 할 수 없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순종한 일이니까 얼마나 훌륭해. 근데요 제가 아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 절대 골프 치라고 안 하세요. 왜냐 나 같은 사람도 골프를 안 친다고 마음먹었는데 왜냐 그것처럼 물론 운동 되지요. 한 바퀴 18홀 돌면은 뭐 8km가 된다더라고. 8km 걸어보세요. 큰 운동 되지요. 근데 그냥 운동해 그러면 이렇게 중랑천 면으로 걸어가는 운동 하시면 되지. 그 운동이 필요하셔서 그걸 가신다면 왜 돈을 갖다 하나님한테 드려진 재물인 헌금을 갖다 그놈으로 써서 운동을 하셔. 돈 안 드리고 당신이 그냥 8km 걸어갔다 오시면 8km 아니 80km 갔다 와도 교인들이 아무 소리 안 해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이거에 자기 자신이 냉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갑자기 깨달았다는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 빛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직관 안에서 계시된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니면 악령들이 조성한 것일까요? 성도의 마음이 수동적이 되면 원수가 그의 머릿속에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집어넣기가 수월해집니다. 수동적인 상태. 주님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한테 의지하고 주님 꼭 붙들면 수동적인 상태 안 되죠. 나 혼자 내 생각에 내 경험에 사로잡혀서 이럴 때 쫙 부른단 말이죠. 예를 들면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릇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온 세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령합니다. 당신은 다른 길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당신을 위하여 전도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영적인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무모한 생각들은 모든 성도의 경계태세를 해이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엎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가를 꿈꾸면서 밤낮 이러한 생각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사단이 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자기한테서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주면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속이니 자기가 얼마나 잘 속겠어요. 홀딱홀딱 속지. 맞아. 그래. 야, 이제서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 어리석은 이 성도들이 나를 몰라보고 말이야. 이러면서 미안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을 꿈꾸면서 밤낮 이러한 생각 속에 파묻혀 있게 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생각들이 그의 영적인 생활에 얼마나 해로우며 가소로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래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전개될 것인가를 상상하면서 계속 이러한 생각 속에 빠져 있게 됩니다. 자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돌이키기 어려운 거예요. 이때부터 이게 뭐겠어요? 사단이 교묘한 꾀로 타고 들어오면 우리가 냉정하고 우리가 예민함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쉽게 나 넘겨뜨리려고 그러구나. 탁 쳐서 못 넘겨뜨리게 안 넘어져야 되는데 그게 예민함 이런 것을 모르고 아예 예민함이 있었던 사람이 예민함이 조금 약해졌다 이런다면 얼마나 감사해서 그나마라도. 근데 아예 없잖아. 예민함이고 뭐고 성령님하고 교통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근데 거기다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나 방송은 뭐냐? 이 방송은 그럴 분들이 정신 차리셔야 된다는 거지. 큰일 났다. 이거 나 이러다가 안 되겠다. 나 정말로 이러다 내가 지옥 가겠다. 이렇게 엄청난 경고로 책망으로 받아들이면 참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일들을 하라고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